이 믿음의 사람들로 뭔가 샘플이 될 만한 그런 분들의 이름뿐만 아니라 이름은 생략됐지만 그 내용을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쭉 이어지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그걸 읽으면서 떠올랐던 것은 이 킬리만자로가 떠올랐어요. 그리고 그 생각이 계속 이어졌어요. 그 킬리만자로 산이 5,895m 설산 그 만년설이 있는 산인데 갈 때마다 이제 이렇게 눈이 사라져가지고 지금은 뭐 거의 조금밖에 안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이제 킬리만자로의 서쪽이 이제 탄자니아 쪽인데 그 여기가 에덴 동산이 아닐까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비가 많이 오니까 또 눈 녹은 물이 내려오니까 이 바나나가 그렇게 그 풍요했어요. 끝없이 펼쳐져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물어보니까 이 비구름이 가다가 산에 부딪혀가지고 비를 많이 내린대요. 거기가. 그래서 뭔가 사람들의 삶이 풍요한 것을 볼 수 있었거든요. 그때 드는 생각이 큰 산의 덕을 많은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한 인물도 그런 역할을 하는 거구나 하는 생각을 그때 했었는데 그 생각이 다시 떠올랐어요. 모세도 우리한테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구나.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하나의 산맥으로 본다면 두 개의 큰 거봉이 하나는 아브라함이고 하나는 모세죠. 아브라함은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다뤘고요. 그래서 산의 모양이 다르듯이 사람의 모양도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모습들을 계속 연상하게 하는 그게 이제 이번에 제가 히브리서 11장을 만나면서 갖게 된 생각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높은 산에는 반드시 뭐가 있을까요? 높은 산이 되려면 뭐가 있어? 네? 높은 산의 조건이 뭐예요? 낮은 산이 있어요. 네? 낮은 산이 있어요. 낮은 산이 있어야 돼? 낮은 산이 있어야 돼. 뭘까? 높은 산에는 반드시 어떤 조건이 하나 있어. 돌이 많아야 돼요. 돌? 암석. 돌이 많아야 돼. 돌만 많으면 높은 산이 되는 거예요? 눈이 있어야 돼. 네. 깊은 계곡이 있어야 돼요. 금방 누구야? 하늘이요. 하느님이구나. 우리 영특한 하느님이 정답을 얘기했어. 골짜기가 깊어야 높은 산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골짜기가 없다면 그 평면이겠지. 그래서 골짜기가 없는 높은 산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거봉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은 그들의 삶을 보면 뭐예요? 깊은 골짜기가 있어. 인생의 많은 시련을 골짜기로 비유할 수 있어요. 이게. 그래서 하늘이 주는 이 시련의 뭔가 그 세월을 통해서 깎여가지고 뭔가 굴곡진 인생을 살면서 이 높은 산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예수님도 구유에서 태어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모세도 똑같아. 태어날 때부터 참 힘들지? 이 히브리 사람들은 지금 이슬람도 그러지만은 산하 제한을 안 해요.
그것도 옛날에 무슨 산화제한이 또 있었어? 이게. 예.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5은 나야 그냥 평균하는 걸로 이렇게 살았잖아. 그런데 인원이 막 늘어나니까 파라오가 두려움이 생겼어. 이러다가 노예들의 숫자가 너무 많아지면은 세력이 커질 거 아니야? 그래서 산파들에게 이제 명령을 내렸죠. 너희들 히브리 사람들의 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사내 아이는 큰 그 맏아들로 태어나는 사내 아이는 죽여라. 에?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너 불구하고 산파들이 뭐 협조를 하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여전히 이제 뭐 불어나는 그런 시대였지만 파라오가 다시 막 명령을 내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걸 안 지키면 부모도 죽이니까 얼마나 무서운 세월을 사는 거야 이게 세상에. 네. 그래서 이제 사내 아이를 맏아들을 낳게 됐는데 모세죠. 그런데 그 부모가 뭔가 이게 비범한 아기가 태어난 것 같아. 그래서 이런 아기를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죽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확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는 3달 동안 바로 죽여야 되는데 3달 동안 비밀리에 이제 키우다가 근데 그 기간 동안은 조사를 했지. 파라오의 공주가 어느 시간이 되면은 강에 나와서 목욕을 한다. 이런 이제 것을 정탐을 해가지고 그 시간에 이렇게 갈대 바구니에다가 아이를 담아가지고 떠내려 보낸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적중을 한 거지. 그래서 그 공주가 이제 그 얘기를 데려다가 하나 양자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왕궁에서 커서 이제 교육도 받고 그렇게 참 잘 성장을 했죠. 이게. 자, 퀴즈. 모세의 아버지와 어머니 이름. 아까 도도님이 힌트도 얘기했는데, 예? 예. 요게벳, 예. 엄마, 아빠는 잘 모를걸? 아마? 예. 아므람이에요, 아므람. 아므람. 요게벳. 예. 이 두 분은 지파가 똑같아요. 어느 지파지? 그럼 모세가 어느 지파인가를 알 수가 있죠. 모세가 출애굽을 하면서 광야에서 모세와 함께 움직인 가장 앞에 지파가 있지? 네, 레위 지파예요. 레이 지파. 네, 레위 지파. 그래서 법궤를 메고 하나님의 그 성소를 그때는 천막이니까 움직여서 동쪽으로 움직이는 선봉이 이제 레위 지파였죠. 자, 이제 왕궁에서 아주 잘 성장을 했습니다. 옛날 이집트는 굉장히 고도의 문명을 가졌던 나라였기 때문에 모세는 그때 당시로서는 최고의 교육을 받았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밖에 나갔다가 이 히브리인 한 사람이 이집트인에게 폭행을 당하는 걸 보고 의분을 일으켜서 이 모세가 이제 그 사람을 하여튼 때려서 죽게 되는 그런 사건이 생겼죠. 그런데 그때 당시 법에 의하면 사람 죽이면 자기가 죽어야 돼. 응? 그러니까 이 파라오한테 이게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이제
모세가 탈출을 하죠.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 모세가 때려 죽인 것도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지만은 나라를 밖으로 도망간 것은 더 큰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건 두려움을 느껴서 탈출을 해가지고 미디안 광야에 가가지고 이제 살게 되죠. 미디안 땅에서 이대로 장인의 양을 키우면서 40여 년 세월을 거기서 보내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수업을 받는 거예요. 이 세월이 없었다면 모세가 될 수가 없어요. 이게 왕궁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다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도자가 될 수 있었겠어요? 40년 동안 광야에 애들에게 하면 우물이 어디에 있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숙지를 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모세 안에 뭔가 불이 타는, 영혼의 불이 타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이제. 성질 난다고 그냥 사람 잡는 그런 게 다 정화되고 순화되는 그런 세월을 보내다가 하나님의 불을 만난 거야. 자기 소명을 만났지, 이게. 그래서 참 위대한 지도자로서의 어떤 인생 수업을 미디안 광야에서 이제 하게 된 거예요, 이게. 소명을 받고 나서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죠. 예전에는 파라오를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어요. 살기 위해서 도망가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다시 돌아가. 즉 이제는 내가 살고 죽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을 초월한, 극복한, 넘어선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지, 이게. 가서 이제 파라오에게 우리 동족을 풀어줘라. 응? 조상의 땅으로 갈 수 있도록 풀어달라. 근데 파라오가 말을 듣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계속 뭐 재앙을 내려요. 응? 재앙을 내려. 뭐, 예를 들어 뭐 깜깜해가지고 앞에 안 보이게 한다든가 별게 많죠. 근데 10번째 재앙이 이제 결정타야. 그 이집트에 있는 모든 가정의 큰아들을 죽게 하겠다. 만약에 우리를 안 보내주면. 그래서 파라오의 아들부터 죽는 거야, 이게. 영화 옛날 쉽게 영화를 보면 그 장면이 나오죠. 율브린너가 자기 아들을 살려달라고 자기 신에게 막 이렇게 요구를 하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런데 맥없이 죽어버리니까 막 신에게 화를 내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이게. 그러나 이제 그때 우리가 구약 성서에서 메인 테마가 뭐예요? 유월절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때 장자가 다 죽는데 죽지 않는 방법은 뭐냐면 양의 피를 발라서 이제 표시를 하면 그 집은 그냥 지나가게 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사전에 뭔가 그 약속이 있었죠, 이게. 어디다 발랐죠? 피를. 그걸 상인방이라고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상인방. 그러니까 문설주에도 바르고 문설주 기둥과 기둥 사이에 얹힌 가로로 놓여진, 문설주는 세로니까 그것을 인방인데 이제 위에 있으니까 그냥 상인방 이러는 거야.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네. 기억해놔요. 상인방 문설주에 피를 바른 집은 그냥 이제 통과를 했다. 그런 얘기야, 이게. 그리고 바로 이제 이어서 이제
대탈출이 이제 벌어지는 거지, 이게. 하여간 뭐 거기서 벗어나서도 이렇게 끝났나요? 뭐 이집트 군대가 뭐 추격을 하고 뭐 홍해를 건너고, 그러니까 믿음의 기적들이 계속해서 일어난 기록이 뭐예요? 출애굽기야.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역사는 뭐냐면 그 시대, 그 시절 우리의 조상님들이 겪었던 하나님의 그 기적에 대해서 응답했었던 그걸 기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든 축제는 이게. 예.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향한 출발이 있었고, 근데 이제 모세가 가나안 그 복지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응? 들어간 것은 그 후계자 여호수아 때 들어갔어. 그러니까 이 나이 먹은 세대들이 이게 뭔가 생각 하나 바꿔준다는 것은 하나님도 어려운가 봐.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믿음에 대한 자기 신념을 지키려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자기 생각을 믿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 눈으로 보는 만큼, 그 수준만큼만 믿는 거야. 믿는다고 착각하는 거지. 믿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못 들어가고, 이제 후계자 여호수아가 인도한 그런 사람들이 이제 들어갔는데, 여기 본문에 보니까 이제 그 또 전쟁이 나오지. 여리고성, 여리고 그 노래도 있는데, 근데 여리고성에 이제 이걸 쳐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안 싸우고 성문을 굳게 닫고 지키고만 있는 거야, 이게. 왜 답답하지? 날도 더운데 먹을 것도 없는데 오랫동안 전쟁을 계속 하려면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지시를 하셨다는 거지. 제사장들은 뿔나팔을 들고, 그리고 군인들은 그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번씩 돌아라. 네? 하루에 한 번씩 돌고, 그러면 6바퀴를 돈 다음에 7째 되는 날 함성을 질러라. 소리를 질러라. 이게 하나님의 병법이야. 아니, 인간의 머리로 이게 도대체 이게 이해가 가? 성을 돌고 소리를 질러? 그게 싸우는 방법이라는 거야, 이게. 그러나 이제 일리가 있어요. 아니, 안에서 꼼짝 않고 있는 적들 입장에서는 하루에 한 번씩 성을 나팔 불면서 돌면 얼마나 긴장이 되겠어, 이게. 그러다가 마지막 날 소리를 막 질렀는데 성이 무너졌다는 거 아니야, 이게. 그래서 이건 인간 병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병법이야, 이게. 뭐 상식적으로 얘기가 안 돼요. 하지만 그렇게 돌으라고 하니까 그 말씀을 믿는 여호수아, 그리고 여호수아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했다는 거야, 이게. 만약에 안 돌았으면 어쩔 건데? 안 무너졌겠지? 6 동안 돌고 1회째 소리를 질렀다, 이게. 그러면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여기서 중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실천했다는 거예요. 실천이 꼭 붙어요. 그렇게 하라 하면 해. 그러니까 결과가 나타나. 그래서 믿고 실천했다. 그래서 이 태도가 구원이라는 거예요. 예배당만 다니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예수를 정말 믿나? 이건 다 여기서 결판이 나는 거예요. 실천. 그래서 믿음과 실천의 태도가 구원이 되고 생명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한 어떤 글자풀이를 해서 그 지식이 내 머릿속에 들어왔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신념의 차원이 아니에요. 꿈을 꾸는 것이고 탐색하는 것이고 상상력을 동원해서 창의력을 발휘하는 것이고 그리고 실제 하는 거예요. 실제 해보는 거예요. 내가 내 머리맡에 있는 책이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봤어요. 그 한국 표준과학연구원에 이 방건웅 박사라는 분이 계셔요. 이 정신세계사라든지 이쪽하고 아주 밀접한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내가 표준과학연구원을 한 10여 년 전에 방문을 했었는데 그분이 이 생명과 전기라는 책을 나에게 주셨어요. 로버트 베커라는 분이요. 이분이 그 로버트 베커는 정형외과 의사인데 그 도롱뇽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도롱뇽. 도롱뇽은 꼬리가 잘라져도 또 꼬리가 다시 복원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인간의 뼈도 정형외과 의사니까 뼈가 부러졌거나 뭐 없어졌다면 그것을 좀 다시 복원하게 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걸 30년 동안 연구한 분이요. 이게 그래서 많은 성과를 거뒀어요. 이게 아마 이빨도 좀 이렇게 길어나게 하면 아마 그 대박일 것 같아. 어때? 네. 그게 전기 에너지를 통해서 자극을 주면 거기에 이제 이러이러이러한 일들이 벌어진다. 그걸 발표를 했어요. 그 책에 보면. 그래서 인체도 재생될 수 있고 그 재생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치유의 방법들 그리고 생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가지는 어떤 현상이 있다면 그 현상의 비밀을 푸는 열쇠가 뭐냐 이걸 연구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분 책을 여러 번 읽었는데 그 태어나가지고 사람 그 뭐야 여러 번 읽는 책이 드물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아침에도 읽은 대목이 있어요. 그 뭐냐면 1937년에 비타민 C를 처음 발견해 갖고 노벨 생리 뭐 화학상인지 그걸 받은 분이 계셔. 이게 엘버트 센트 지오르기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의 말을 이 베커가 인용을 했어요. 나는 참 마음에 깊이 새긴 말이에요. 이게 연구의 바탕천은 연구의 어떤 연구를 할 때 그 바탕천이에요. 천은 꿈이며 꿈 그것에 논리, 측정 그리고 계산이라는 실들이 엮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논문을 쓰면서 뼈저리게 느끼는 게 뭐냐면 나는 꿈을 꾸는 사람이야. 그런데 그것을 논리로 측정으로 계산을 한다는 게 나한테 굉장히 어렵더라고. 이게 통계를 내고 하는 거 이게. 그래서 내가 그 말을 많이 새겨요. 이게.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관념적으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 그게. 믿음은 믿음의 사람들은 뭐예요? 꿈꾸는 사람들이에요. 꿈을 꾸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꿈, 인간을 향한 꿈, 자연을 향해서 컬러, 뭐 소리, 이 모든 대상들 안에 있는 로고스, 하나님의 진리를 찾고자 하는 어떤 그런 꿈을 꾼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의사도 되고 과학자도 되고 뭐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온갖 사람들이 다 됐단 말이에요. 이게 그들에 의해서 문명이 발전해 왔어요. 이게 그런데 과거의 지식만을 갖고 뭐 그것을 뭐 전공했노라고 그런 정도의 그 묵은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서는 이 시대에 아무 경쟁력이 없어. 그렇잖아요. 지금 지식이 대폭발하는 세상인데 이미 이런 세상을 예견하고 그런 시대를 준비한 사람이 있어요. 이게 그게 이제 발도르프 스쿨을 세운 루돌프 슈타이너예요. 슈타이너.
내 인생에 참 많은 영향을 준 사람이 슈타이너죠. 슈타이너의 그 컬러에 대해서 연구를 한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제가 더 많이 받고 아마 슈타이너의 번역된 책들은 내가 한 수십 권 갖고 있을 거예요. 이 사람이 1861년에 태어나서 1925년에 돌아가신 분인데 생각해 보세요. 1919년이면 우리나라 3.1운동이 일어나는 때요. 그때 발도르프 스쿨을 시작했어. 이 사람이 시작한 발도르프 스쿨은요. 교과서를 다 없애버렸어. 교과서를. 왜? 하나의 지식 체계가 교과서까지 실리기 위해서는요. 상당한 세월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완전히 묵은 지식, 과거의 지식, 이미 지나간 지식을 붙잡고 미래를 살아갈 학생들을 가르친다는 것은 이건 도대체 무슨 짓거리냐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생생한 정보, 생생한 지식을 가지고 담임 선생님하고 학생이 교과서를 만들어가는 학교를 주장한 거예요. 이것이 1919년에 시작됐다니까, 이런 학교가. 그런데 그런 학교를 시작하게 된 배경을 내가 살펴보니까 이분이 1884년에 그러면 22살 됐을 때야. 이때 이제 학비를 벌려고 가정교사를 했는데 그 맡았던 학생 하나가 어떤 학생이었냐면 뇌수종을 앓고 있는 학생이었어. 학교를 못 다녀. 뇌 문제가 심각해가지고. 근데 그때 그 아이가 10살짜리야. 가정에만 있는 그 뇌수종을 앓고 있는 그 학생을 어떻게 좀 지도를 해달라고 부모가 부탁을 하니까 그 아이를 자신만의 생각하는 방식으로 교육을 시켰어요. 그래서 운동이라든지 특히 팔과 다리 운동을 이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이야. 몸을 쓰는 거. 앉아서 팔다리에 쓰지 않고 교육하는 것은 그 사람이 크게 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이 사람이 뇌수종을 앓았던 사람이 학교에 이제 다니게 되고 의학 박사까지 됐어요. 그래서 이 경험을 토대로 해가지고 인간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 돼야 되는가. 그리고 인간에 대한 어떤 치유, 뭐 수업, 그리고 신체와 정신 발달, 그리고 종합적인 어떤 예술의 그런 분야를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가에 대한 어떤 그런 방식이 많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발도르프 스쿨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최고의 대안교육 학교로 자리를 매김을 했잖아요. 그리고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발도르프 스쿨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학교는 개개인의 개성과 차이를 존중하고 다만 그것을 우열을 가리는 데 사용하지 않아요. 개인은 한 개인일 뿐이니까. 예. 개구리는 개구리고 토끼는 토끼지. 그러죠? 토끼와 거북이를 뭐 경쟁을 시켜서 뭐 거북이가 이기면 뭐고 토끼가 이기면 뭘 거예요 이게. 바꾸지는 거 있겠습니까? 그래서 시험을 통해서 1등부터 꼴찌까지 이 줄 세우기를 하는 이런 일이 없는 학교를 이미 그 옛날에 만들어낸 거예요. 이게 지금 몇 년 전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어떤 뭔가 그 교육에 있어서도 그 뭔가 비전을 생각하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선의 방식의 교육을 각 개인에게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꿈을 꾼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중에 예를 들어 슈타이너도 그런 분이죠. 아까 여리고성 얘기 나왔지? 자, 이 조셉 플레어라고 하는 미국의 약학 연구가 약학 박사가
성경을 읽다가 궁금한 게 생긴 거예요.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전쟁을 할 때 그 일곱째 날 소리를 질렀는데 어떤 소리를 하나님이 그 지르라고 했을까? 그게 없는 거야, 성경에. 그래 분명히 그냥 마구잡이로 소리를 지르라고는 안 했을 거야. 어? 하나님의 방법이라면. 그래서 그걸 찾은 거예요. 어? 그래서 내가 우연하게 이 조세 플레오의 그 기록을 보다가 무릎을 쳤어. 어? 이분이 내 데카그램 책에 이 얘기가 자세히 나와. 기억 안 나지? 어? 날듯말듯해. 그러니까 내 책을 제대로 안 읽은 거야. 민수기의 12지파의 숫자가 거기 계속 반복해서 나오거든. 어? 인구조사한 얘기가 나와. 근데 그 숫자들을 수비학적으로 이렇게 숫자 줄이기로 보니까 147, 369, 258 이런 식으로 지금 그 데카그램 파동도형에 나오는 그 숫자가 거기에 쫙 반복해서 나오는 거야. 어? 그래서 도레미파 솔라의 주파수가 거기에 민수기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것은 분명히 모세가 이집트의 왕궁에서 보도의 어떤 비전, 그런 교육을 받을 때 그 받았던 이 지식이 이 민수기에 뭔가 비밀 코드로 들어있었다.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놓은 거야. 응? 그래서 내가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그분이 찾아냈다라고 하는 음계의 주파수를 가지고 2차 파동도형을 이제 그린 거지, 이게. 그래서 인간의 성격의 어떤 유형의 코드하고 파동의 주파수 코드하고 연관성이 있고 그 파동이 가지는 어떤 특성적인 부분들이 이제 최근에는 뭐 지금 막 유튜브에 보면 많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뉴욕에 있는 파동 연구소에서 뭐 실험한 얘기들 이런 것도 제가 책에다가 써놨지, 이게. 그러니까 나는 전공이 이거야 이것만 보는 게 아니고 정말 보다 더 근원적이고 더 깊이 있는 그리고 미래에 정말 사람들한테 진짜 필요하고 오늘날 사람들에게 그 고통을 주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좀 연구를 다양한 분야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직업에 매이지 마세요. 직업. 그리고 나이에도 매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뭐 2년에 한 살씩 지금 평균 연령이 늘어나고 있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되겠죠? 자,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밤하늘의 별들처럼 정말 빛을 남긴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 응? 그저께인가요? 뉴스가 나와요. 어제도 뉴스도 봤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선진국의 반열로 공식적으로 들어서게 됐다. 그런 뉴스가 나왔어요. 여러분 참 나는 기쁘더라고요. 이게 오늘 아침에도 가만히 앉아 있는데 이번 코로나를 겪으면서 일본이 수출 안 한다고 한번 밟아주는 덕분에 우리나라가 참 좋은 나라 된 것 같아. 이게 그 뉴스를 보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오늘이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의로운 피가 섞여 흘렀어요. 전주도 이제 주로 천주교 신자분들이 많이 이렇게 피를 흘렸지만 그 전주 천변에 옛날에 보면은 비석들이 많이 있었거든. 길 확장하면서 많이 없어졌지만 뭐 복자 뭐 이런 그 뭔가 전에 교황님 오셨을 때 그런
뭐 성호, 뭐 칭호 이런 받았던 분들, 그 비석들이 있었거든 이게. 많이 세상을 떴죠. 일제의 나라를 강탈당하고 그 폭력 앞에서 독립의 꿈을 꾸었던 그런 순국 선열들, 이런 분들이 참 많이 기뻐하시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려웠을 때, 개인이 어려웠을 때가 됐건 시대가 어려웠을 때, 이 역사가 정말 진통을 하고 있을 때 나라의 비전을 바라보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해 주셨던 그런 분들 때문에 우리가 번영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정치만 선진화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국회의원들이 월급을 안 받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온갖 이권 노름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선진화 돼야 되죠. 그 뭐 노르웨이나 이런 데 보니까 국회의원들이 자전거 타고 출퇴근하고 그러더라고, 이게. 그게 정상일 것 같아요.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이 어려운 국회의원직을 나는 하겠다라고 나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정치를 하는 세상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요약을 해보면 11에서 11장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시련, 그것이 어떤 시련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이긴 사람들의 열전이에요. 여기서 믿음으로 이겼다는 말은 신앙, 의로움, 시대의 의를 위해서, 대의를 위해서 피를 뿌린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대가 다르고 지리적 공간이 다르다 할지라도 그분들은 죽으면 땡이 아니고 왔다 가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고, 내 육신의 안식을 위해서는 집이 필요하지만 내 영원한 안식처로서 그 안식처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것이야, 이걸 믿고 온갖 위협을 견뎌낸 의인들의 역사예요. 세상을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게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러나 정말 내가 나답게 살아봐야 되겠네, 하나님의 자식답게 살아봐야 되겠네 라고 확신을 하는 사람들의 역사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이거죠. 의의 승리를 믿는 거. 이게 그리스도를 믿는 의죠,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별들이 있지만 이 지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꿈이 있어. 그 하나님의 꿈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지구에서도 이루어지게 돼야 되겠다. 그래서 그 꿈을 위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 지구에 살아있는 날 동안 내가 헌신해야지.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무슨 예배당 출입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되어 있고, 뭔 교리에 대해서 내가 믿는다고 말만 하면 그것이 믿음이라고 얘기되는 세상이지만, 11에서 11장의 이 저자가 말씀하는 이 믿음은요, 정말 우리가 한 번 더 점프를 해야만 한다는 것을 도전적으로 얘기해주는 그런 믿음입니다, 이게. 그래서 인생은 좀 멀리 보고 깊이 살아가야 된다. 아마 이게 11에서 11장의 어떤 결론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우리 또 찬송 한 장 부르시죠. 오랫동안 앉아 계셨는데.